샬롬, 한소망 MST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은 자매님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네, 목사님 평안하셨죠? 오늘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라 주제의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이라고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천국 가고 싶다 말하죠. 심판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 불안 해소, 복에 대한 기대, 죽음 이후의 소망 때문이죠. 사도 바울도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라고 했으니 천국 소망이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황금길, 보석집 같은 물질적 이미지를 떠올리죠. 맞아요. 천국 경험 관증에서도 그런 묘사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요한계시록 21장이 그리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물질적인 그림과 다릅니다. 핵심은 장소보다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것, 그 임재 자체가 천국의 본질이라는 거죠. 아, 함께 하시는 것, 공동체적이고 인격적인 개념이군요. 보석 묘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려는 시도이고요. 정확해요. 그 어떤 묘사보다 훨씬 좋은 곳이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천국에 간다,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죽으면 하늘로 간다 이런 이미지요. 하지만 요한계시록 21장 2절과 10절은 명확하게 말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요. 와,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으로 온다는 거예요? 정말 생각의 틀을 깨는 이야기네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미 너희 안에 있다 하셨지 천국으로 올라가자고 하진 않으셨죠. 이 내려온다는 것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천국은 인간이 힘으로 만드는 유토피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다? 공산주의처럼요? 네, 소수가 다수를 억압하는 구조로 귀결되었죠. 천국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라는 말씀, 완전히 파괴 소멸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설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럼 파괴가 아니라 뭔가요? 갱신입니다. 새롭게 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죄로 망가진 세상을 없애지 않고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폐기하고 새로 만들지 않으시듯이요. 아, 예수님을 통해 용서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처럼 기존 창조 세계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고 완성시킨다는 개념이군요. 맞아요. 파괴 재창조가 아니라 갱신과 회복.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기 때문이에요. 관점을 바꾼다뇨? 지구가 사라지고 다른 곳에 천국이 생긴다면 이 땅의 삶이나 환경 문제에 무관심하거나 함부로 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이 갱신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이 세상, 관계, 일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소중한 대상이라는 의미가 되니까요. 그냥 없어질 게 아니라 새롭게 될 대상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훨씬 더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로 이어지는 거예요. 창조 세계를 잘 돌보는 청지기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거죠. 우리가 속한 가정, 일터, 교회, 공동체, 이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갱신될 현장이라는 의식이 중요합니다. 와, 이 땅의 삶이 천국 가기 전에 대기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완성될 무대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설교에선 성전 개념이 중요하게 다뤄지더라고요. 네,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핵심 주제 중 하나가 성전이라고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통치와 임재를 나타내시는 개념이라고요. 맞아요. 태초에 온 우주가 성전이었는데 아담 실패로 깨졌고 성막 솔로몬 성전으로 이어지다 예수님이 참 성전으로 오셔서 회복을 시작하셨죠. 아,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그 성전의 최종 완성이 새 예루살렘이군요. 하나님이 백성과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완성된 성전의 모습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예루살렘을 보석과 금으로 화려하게 묘사하죠. 성문엔 이스라엘 12지파, 기초석엔 12사도 이름이 새겨져 있고요. 네, 12지파와 12사도. 이 묘사들을 따라가 보면 새 예루살렘이라는 성 자체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킨다는 해석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네? 그 화려한 성이 건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 우리라고요?
네, 그 보석과 순금 묘사들이 죄로 초라했던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아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는지를 비유한다는 해석입니다. 와, 그 보석들이 바로 우리다. 12지파는 구약, 12사도는 신약 백성 대표니 시대를 초월한 모든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군요. 게다가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신부라고 부르잖아요. 신부는 일관되게 교회를 상징하고요. 그렇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곳이고 새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 자신,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이 해석대로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의 일부가 되게 하시라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보석처럼 귀한 존재라는 선언이 됩니다. 정말 놀라운 통찰. 우리 자신과 공동체에 자부심을 갖게 하네요. 하지만 동시에 이 영광스러운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도 요한계시록은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21장 8절, 27절, 22장 15절에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등의 목록이 나오는데 특히 거짓말하는 모든 자가 계속 반복해서 언급되죠. 맞아요. 왜 하필 거짓말이 이렇게 강조될까요? 설교에서는 이 거짓말하는 자를 단순히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 그 이상의 의미로 해석합니다. 입술로는 신앙 고백하지만 삶의 방식은 세상 성공 논리를 따르는 거짓된 신앙, 위선적인 모습을 가리킬 수 있다는 거죠. 아, 말과 삶이 다른 것. 그렇죠. 설교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체제를 비유적으로 사용하는데요. 세상의 성공지향 시스템을 피라미드 체제라고 부르고 하나님 중심 가치 체계를 성전 체제라고 부릅니다. 피라미드 체제와 성전 체제. 피라미드는 경쟁 구조, 성전은 하나님 중심 관계 이런 느낌일까요? 정확합니다. 피라미드는 남을 지배하려는 욕망에 기반하지만 성전 체제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동등히 귀하고 서로 섬기는 관계를 지향하죠. 거짓말하는 자 경고는 피라미드 꼭대기를 향해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신앙인들을 향한 경고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 성공을 쫓는 모습에 대한 경고군요. 네, 이 점에서 조성민 씨 이야기가 강력한 실화로 소개됩니다. 하버드 졸업, 월스트리트 골드만삭스 10억대 연봉으로 피라미드 체제 정점에 있던 분이었죠. 월세 2천만 원 집에서도 만족 없이 상위 0.1%를 갈망했다고 해요. 네, 피라미드 체제의 정점에 가까웠던 모습이네요. 길에서 만난 노숙진 가족 때문에 삶이 뒤바뀌죠. 맞아요. 그 만남 하나가 인생을 바꾼 거죠. 모든 걸 내려놓고 회사를 그두고 가진 걸 팔아 노숙진도 없는 라이브 아크를 세워 섬기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골드만삭스 시절에는 돈이 99%, 삶의 의미가 1%였는데 지금은 돈이 1%, 삶의 의미가 99%입니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셨죠. 와, 대단한 고백이죠. 이 이야기는 피라미드 체제에서 벗어나 성전 체제, 즉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이 주는 의미와 행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게요. 돈이나 명예 아닌 관계와 섬김 속에서 진짜 만족을 찾은 거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누리는 모습 아닐까요? 막연히 미래 천국만 기다리지 않고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선택하고 살아내는 건 말이죠. 네,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하는 여정을 함께한 것 같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먼 곳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내려오는 현실이라는 것. 이 세상은 파괴 아닌 하나님 안에서 갱신될 소중한 곳이라는 점이요. 새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 자신,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이었죠. 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으로 약속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이기는 자는 로마 핍박 속 믿음을 지킨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날 세상 유혹과 잘못된 가치관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아,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이군요. 그렇죠. 오늘 이야기들을 삶에 비춰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이기는 죄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미래 천국만 막연히 기다리지 않고 지금 여기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정, 일터,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진실하게 살아갈지 깊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이 아닐까 합니다.